성령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8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새 술은 새 부대에, 우리 익히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한번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술과 부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지금은 독이나 용기가 많이 나와서 부대가 필요치 않을 수도 있지만 2000년 전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포도주 담는 부대가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술과 부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새 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말씀 새 술은 복음 얘기입니다. 그러면 헌술은 당연히 율법주의를 말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 집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께 보일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포기하고 돌아갔을 법하지만 4명의 친구들은 아무도 생각지 못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는 그가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개혁을 얘기할 때 혁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혁신이란 가죽 혁자와 새로울 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갓 벗겨낸 짐승의 둔탁한 가죽을 여러 방법으로 세공하고 가공해서 새 제품을 만든다는 의미와 함께 낡은 가죽을 벗겨내야 새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중풍병 든 친구를 향한 간절한 사랑, 친구들의 하나된 마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고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만들어낸 혁신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교회사에서도 위기의 시대에 종종 믿음의 사람들의 혁신을 통해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독일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종교개혁을 통해 뜻하지 않게 큰 혜택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쇄업자들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 성도들의 손에 성경을 들려줘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성경을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는 라틴어였거든요. 그런 뒤 인쇄기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했습니다. 규텐버르크가 금속 활자를 이용한 인쇄술을 고안할 때가 1440년경이었는데 루터는 그때까지 사용하지 않던 인쇄술로 성경을 찍어낸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 분위기였습니다. 거룩한 성경을 손으로 정성스럽게 필사하지 않고 기계로 찍어낼 수 있느냐는 반대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하지만 루터는 이 방법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확신했고 성경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결국 역사는 루터의 그런 결단과 용기를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영국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존 웨슬리는 노방전도를 통해 복음의 결실을 보았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노방전도를 대하는 교회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어떻게 길거리에서 권유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웨슬리는 노방전도를 하면 할수록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느꼈고 노방전도는 점점 퍼져 교회 밖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영혼 구원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흔히 위기 때에는 기회의 때라고 말합니다. 위기는 주님 안에서 기회가 되고 기회를 선용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전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는 많은 저항을 마주합니다. 과거에 머물려는 영적 관성의 법칙도 작용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압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벌써 3년 됐죠?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이제는 양분되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그 전으로 절대 회개하지 않는 듯 교회도 새로운 시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 응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의 시대를 통해 오히려 온 세상에 누구보다 맛보지 못한 새로운 포도주를 준비하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손에 들린 건 낡은 가죽 부대입니까? 아니면 새 가죽 부대입니까? 혁신적인 믿음으로 위기를 영적 기회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시대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연말을 잘 정리하고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복음의 열정과 구령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혁신의 개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듣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새 시대를 바라보면서 새롭게 혁신하고 개혁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한 해가 마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